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게 될 날이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랴.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고요. 이 마지막 장의 1절과 5절은 지난주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 이제 6절부터 21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에필로그, 소위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글이기도 하면서 성경 66권에 나가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을 오늘 하루에 마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 다음 주가 어찌 보면 성경의 마지막 에필로그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텐데, 지난주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묘사예요. 이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새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 에덴 동산하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창조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상에서 신랑을 맞을 성도들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타락한 에덴 동산의 재창조 혹은 회복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낳게 한 것이죠. 에덴의 타락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실낙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원, 에덴이 실, 잃어버렸다, 그 뜻이거든요. 실낙원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고, 실낙원의 회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정육면체, 그래서 지성소, 정사각형인 지성소의 복사판이다 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보석과 같이 빛나는 곳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도시의 외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마도 그 중간이 되겠죠, 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대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뭡니까? 강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왜 대도시들이 강 주변에 있습니까? 강은, 그 강으로부터 오는 물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물이 있더라도 깨끗한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이 깨끗한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 흐르는 강물은 수정과 같이 맑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생명을 주는 물이다 해서 생명수 강이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죠.
예레미야 2장 말씀으로 치자면 생수가 된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수에 물이 흘러야 사는 존재죠. 그러고 보면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도 강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게 지역이고 동산이 그 에덴의 어느 지역에 있던 정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얘기를 하지만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안에 동산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은 어딘가로부터 흘러와서 동산 가운데로 적시고 그것이 네 군데로 발원하여 네 가지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차로 강이 확대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요죠. 에덴에서 나온 것이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이 되어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강이 젖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 모습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는 어떤 강이 있었어요? 에덴으로부터 오는 강, 그 에덴 동산 안에 에덴으로부터 오는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에덴으로부터 동산을 적셨던 그 강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못 살죠.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먹어버리면 타락한 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나 그 에덴이 회복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제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풍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1500년 전에 쓰여졌던 글로부터 수십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무려 40명 정도니까 몇 세대를 걸쳐 썼지만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발목과 또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채우는 강의 확대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온 땅에 강이 적셔지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47장 7절, 좀 깁니다만 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대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물이 다 살아나고요.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고 풍성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 생명이 막 일어나요? 왜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줄기가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납니까?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소로부터. 창세기 2장으로 치면 에덴으로부터, 계시록 22장에 치면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간다. 그 얘기를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들려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돌아가잖아요.
사마리아의 오후 땡볕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데 우물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뭔가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여인으로 상징되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여럿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목마름이 왜 옵니까? 갈증이 왜 와요? 물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뭐라고 그걸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여기 주는 물 먹어야지 사는 건데 이거 버려버린 거. 왜? 생수의 근원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우물의 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바싹바싹 말라가는 내 영혼에도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 안 채워지면 육신의 물 아무리 뭐가 있습니까? 저기 스위스에서 온 물 마신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30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생수의 근원에게 나오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물 마시게 해달라고, 돈 많이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물은 잠깐 먹으면 잠깐의 갈증은 해갈됩니다. 마치 소금물 같죠. 그때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소금물의 마지막은 뭡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도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 배가 육신의 배가 아니잖아요. 이 배의 어원을 보면 이건 단순히 신체의 부위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마음의 중심, 존재의 뿌리,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죠. 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마음의 병들이 찾아올까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 영혼이 말라가니까 자꾸 겉껍데기를 치장하고 큰 음료가 유혹하고 매력적이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는 것들 덥석 잡다 보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병이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수의 근원자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탐욕의 공간, 비워진 공간, 메말린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 중생.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냐고요.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을 짓고 계시다. 그 뜻이 뭡니까? 에덴에서 동산으로 물이 나오듯, 성전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물이 나오듯,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듯,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물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분을 따르면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완성된 에덴, 회복된 에덴인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이 있잖아요.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옆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2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왜 쫓겨났어요?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의 접근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죄, 사망, 이런 것들이, 어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그 옆으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강가 주변으로 여러 그루가 있는지 아니면 한 나무가 있어서 뿌리를 내려 여러 포도나무처럼 여러 가지 줄기를 내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마치 한 그루처럼 보여졌는데 여기 생명나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 열매를 우리는 이제 먹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죠. 타락한 채 영생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라? 마음껏 먹어라. 왜? 사망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우린 뭐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으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나무입니다. 이것 또한 에스겔이 47장에서 그대로 환상을 통해 예언하죠. 에스겔 47장 12절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구약을 차용하는 겁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앞서 계시록에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됩니다. 12열매랍니다. 12가지가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12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완전한 풍요를 준다라는 메시지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서 영생해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도 된다.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니까. 물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일이 없겠죠. 질병이나 고통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나 치료제가 되겠다 이런 뜻은 뭡니까? 에스겔 47장의 성취로 쓰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죠.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면서요. 우리가 예배의 영광송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왜 외칩니까?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소 되시는 성령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된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라. 그 물을 마시라. 그럼 너희의 삶도 풍성해질 것이다. 이 풍성함이라는 게 단지 막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만족함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 핵심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찌 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와 시냇가 연결되어져서 생명나무 같이 된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저는 결국 이 땅에서 완성된 천국을 맛볼 수는 없지만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고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복된 존재인데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나무로서의 삶이죠. 생명을 먹은 자의 삶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생명수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생명나무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없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 말씀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에 다 가리워질 것들이다. 여러분, 햇빛이 가리워지는데, 햇빛이 쓸 데가 없어지는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쓸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뭐하가 빛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는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이 화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큰 음녀의 삶을 쫓아 치장하여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우리는 발원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보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반사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소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땅이나 자연이나 인간 안에 들어간 저주, 율법의 기준대로 정죄함을 받는 상황. 저희가 고난주간 때 얘기 드렸잖아요. 율법은 진단서라고. 너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마치 의사 선생님이 너 이거 병 걸려서 진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진단은 받았는데 고칠 치료제가 없으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살 길이 없는 거 그 저주 아니에요? 율법은 진단서라니까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문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끝. 어떡하자는 거야? 죽으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율법이 진단서면 복음은 치료제다. 저주를 끊어버리셨다고요. 그 진단서 찢어버리셨다고요. 내가 고쳐줄게. 그게 갈라디아서 13장 아닙니까? 3장 13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야 저주를 받는데 우리 나무에 안 달렸잖아요. 누가 대신 달렸습니까? 예수가 달렸잖아요. 예수가 저주를 삭버렸다고요. 진단서를 삭버렸다고요. 찢어버리고 예수의 피 흘려서 우리를 치료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눈물도 고통도 심지어는 이제 햇볕도 없대요. 없대요. 그럼 과연 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생명나무를 매일 먹으면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우리 영생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동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성소를 섬겼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섬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섬긴다 할 때 제사장이 섬기는 그 단어가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특이하게 쓰이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다윗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섬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수행하는 자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삶을 떠올릴 때 그냥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사랑하는 삶이겠구나.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삶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도대체 뭐해? 거기서 뭐 할까?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찬양할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건 분명한데, 제사장이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그 삶, 그것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이상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 그를 섬기는데, 그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로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에 대하여 지복, 직관, 지복, 가장 높은 복이다. 직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복, 직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고 인식하고 완전한 희열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다. 어떤 매개체도 필요 없다. 전 이 땅을 살아가는 특히 이런 목사들이죠. 주의 종,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위세 떨고 그럴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매개체도 관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묵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복직관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아브라함 못 봐요. 온 도시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햇볕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데, 우리가 그 얼굴을 보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왜 기다려지고 왜 복입니까? 천국 가는 게 왜 복이에요? 금은 보화 때문입니까? 우리의 상급 때문입니까? 여기서는 우리 단칸방에 살아서 힘든데, 천국 가면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서 산대. 그게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복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은 지복직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황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 그 무언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 그나마 최고의 복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좀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였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다.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원해요?
우리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그 얼굴 보기 원합니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딥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볼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지복직관, 그날에 하나님 얼굴을 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충격적일 겁니다만 그거 보게 된대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썼던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 8,000편 이상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녀에게 안타까움 속에서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재능,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왜 앞을 보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런 얘기를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죽기도 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해도 그게 우리 아파트만큼 좋아?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아파트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통장에 가득 돈 있고 이거보다 좋은 거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금은보화로 꼬시는 거 아니에요? 야, 천국 가면 금은보화가 있대.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죽는데, 안 아프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진짜 이거는 지복직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좀 감성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고백할 마라나타, 주 예수 우리 신랑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찬을 할 때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를 끊어주셨고 우리가 생명의 물을 성령을 통하여 마시고 있구나. 떡을 떼면서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효험될 수 있는 생명수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생명 환자가 자연을 보는 그 색깔을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인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 영광을 맛보는 신앙으로 나가야지 그저 기복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려는 마음으로 얄팍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대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